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천지발 대확산 사태도 잘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해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궁단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생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이 사회에 요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요리 초보자들에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쉬운 요리부터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요리니 갱생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리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요린이라는 말은 요리와 어린이의 합성어로서 요리 초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요리만 이렇게 받아 먹는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해서 좀 먹어보겠다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접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설교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또 설교자가 준비해서 전해주는 말씀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 또 말씀 묵상, 이것의 대전제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해주는 밥만 먹지 말고 밥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 밥하는 법을 배우고 요리에 도전을 해서 실습을 하다 보면 때로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음식에 대한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6주 동안 말씀 묵상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공동체별로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한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그럼 우리가 흔히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노하우라고 부릅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방법론적, 기술적 비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알고 개발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작업인 노왓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왓을 알려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노와이가 분명해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know why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know what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 know how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냐라는 것을 알려면 그것이 없는 상태 혹은 결핍된 상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없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공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산소 공급의 필요성, 중요성을 알려면 이 산소 공급이 중단되거나 결핍된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불과 몇십 초만 산소 공급이 안 돼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분만 이 공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과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두 끼만 걸러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고파 죽겠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물을 며칠만 못 먹어도 탈수 증세, 탈진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물과 음식 역시 우리 생명에 정말 필요한 절실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까? 만약에 내 삶에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심령은 너무 무뎌져서 심각한 결핍 상태에서도 문제의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간 내부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종양이 생기거나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의 한 7, 80%가 손상이 되어도 자각 증세가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초기의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결핍될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둔해져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해 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시험하고 달려드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먼저 기록되었으되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주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라면 마귀가 시험에 와도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사탄에게 일일이 그 시험에 걸리고 시험에 응대를 하시겠어요? 또 굳이 사탄이 귀찮게 시험을 해 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뱀 지나가는 소리로 하면서 째려만 봐도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응대를 하실까?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도 말씀이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도 마귀는 놀라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물리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시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대응하실 때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물리치셨습니다. 4절, 7절, 10절에 보면 마귀의 시험 물리칠 때마다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주 기역 밑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왜 40년 동안이나 저들을 광야에서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길에서 그 힘든 고생을 하게 만든 이유가 배고픔을 겪게 하시면서 저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겸손해집니다. 아직 지갑이나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여간해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객기도 부리고 고집도 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그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면 그에게는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큼 그걸 책임져 주게 되면 그분과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사건을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또 알려면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저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한동안 이 만나가 처음 내릴 때까지 저들이 극도의 배고픔을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처음 만나가 내려지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를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달 15일이라는 얘기는 만 한 달 보름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달 보름 동안 저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저들의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과 배고픔의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원망한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교병을 먹고, 또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이 없는 떡이다 보니까 아마 챙길 만큼 챙겨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보름 동안 그것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을 게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갑자기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공급자 되심을 저들이 믿는지 시험하고 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만큼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에 내리지 않으니까 갑절로 거두어라. 그래서 저들이 더 욕심을 부려서 거두어도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어서 버리게 되고, 또 매일매일 나가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훈련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처음 먹은 다음 날부터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로 나온 후 40년 동안 이 만나는 그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졌습니다. 이 처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셨던 출애굽기 말씀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것을 해석해 준 신명기 말씀이나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단순히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끌고 오셔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고통과 두려움과 영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풀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봐, 배고프니까 죽겠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보니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오지?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못 먹으면 당장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심령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는 게 괴로워지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고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야. 육신의 배고픔의 절실함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신체 구조상 머리를 위로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뼈 자체가 이렇게 위로 꺾이지 않게 되어 있을 뿐더러 이 목 주변에 있는 이 기름과 근육들이 너무 단단해서 이걸 들어올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있는 상태에서 15도 이상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돼지는 평생 스스로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구마나 캐먹고 이러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넘어져서 뒤집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면 마치 코로 땅을 파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캐먹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돼지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가야 될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통을 가는데 부모 손을 잡고 가는데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잠깐 손을 놓고 신기한 거 쳐다보고 있는데 부모님의 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황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만 쫓으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몸이 뒤집혀지고 나면 그제서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돼지는 넘어져 뒤집혀야 하늘을 볼 수 있고 인간은 망해봐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육신의 양식인 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오랫동안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다 보면 영적 생명력이 심각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매일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듯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도 그렇고 육의 양식도 그렇고 한 끼 과하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몇 끼 나누어서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은 건강에 직결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 원인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버섯이나 독초는 먹으면 금방 생명에 위협이 되지만 불량식품은 당장에는 큰 피해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이 가깝게 지내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말과 같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 마치 우리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구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들을 추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나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검색하고 즐겨보고 어쩌면 중독돼 있는 것처럼 끊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 정보 제공하는 그 통로,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유튜브를 활용하는 모습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본 이번이 처음인데, 그럼 보면 의외로 50대 이상이 유튜브 이용률이 모든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을 달고 살 것 같은데, 아마 걔네들은 뭐 학업도 있고 그거 외에도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기성세대보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이런 이제 50대 이상들이 가장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대고,
유튜브를 보는 시청 시간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열면 무엇이 뜨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공유하고 전달하고 또 나누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열면 쭉 추천 영상으로 뜨고 연결되어 있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돈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요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노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내 삶에서 말씀에 대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 묵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회복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다른 것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못하도록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 검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숙제를 매주 내드리겠습니다. 2가지 숙제를 내드리는데 첫 번째 숙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카톡이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좋았어 올립니다. 이 말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2번째 숙제는 교회 유튜브에서 지난 말씀 영상 시청하기입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지? 여러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배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으면 이미 들었던 말씀들은 쉽게 이해도 되고 큰 그림도 그려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 같은 것들을 찾아서 볼 때 조회수가 몇만 이렇게 되면 뭐 있나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게 되고 몇 년 지났는데도 한 15개, 20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아예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가 계속 영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